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분별공덕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미륵보살 종자이기 편단우경 합장향불 이설계요. 이때 미륵보살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벗고 예의를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한 후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불설희유법 속소미증문.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주 희유하신 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다. 세존 유대력 수명 불가량. 부처님께서는 큰 힘을 가지고 계시고 수명이 끝도 없으시다. 무수재불자 문세존 분별설. 무수한 불자들이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득법리자 법에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 대법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환희 충병은신 혹주 불태지 혹득다라니. 기쁨이 온 몸에 퍼져서 어떤 이는 불태지에 머물게 되었고 어떤 이는 다라니를 얻게 되었다. 혹 무해요설. 어떤 이는 거리낌이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만억 선 총지. 수많은 공돌이의 다라니를 얻기도 했다. 여기서 총지는 다라니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공돌이를 알려주는 다라니를 얻게 되었다. 혹유 대청계 미짐수보살 각각 계능전 불태지 법륜. 혹유 또는 하늘세계의 미짐수 보살이, 그러니까 대천계, 대천을 가루로 만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양이. 그래서 그 대천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숫자,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보살이 각기 불태지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설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부유 중청계 미짐수보살 각각 계능전 청정지 법륜. 또 어마어마한 보살들이 청정한 설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유 소천계 미짐수보살 여각 팔생제 당득성불도. 어마어마한 보살들이 8번만 태어나면 성불할 수 있게 되었다. 부유 사삼이 여차 사천하 미진제보살 수수생성불. 사사천하의 미진수에 해당되는 보살은 4번만 태어나면 성불할 수 있게 되었고 3사천하의 미진수에 해당되는 보살은 3번만 태어나면 성불할 수 있게 되었고 2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님들은 2번만 태어나면은 성불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수생성불. 그렇죠? 4, 2, 3 그대로 가죠.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성불할 수 있게 되었다. 혹 1사천하 미진수 보살 여유 일생제 당성 일체지. 1사천하에 해당되는 미짐수 보살은
한생만 태어나면은 일체지 성불할 수 있게 되었다. 여시등 중생 문불수 장원.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사신다는 말씀을 듣고 득 무량무루 청정지 과보. 무량하고 번뇌 없는 청정함을 얻게 되었다. 부유 8세계 미진수 중생 문불설 수명 개발 무상심. 8세계의 미진수에 해당되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걸 듣고 초발심, 발무상심, 초발심을 내게 되었다. 세존설 무량 불가사의법 다유소요이 여허공무변. 세존께서 설하신 불가사의한 법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주는데 그 정도가 허공이 끝도 갓도 없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주신 것이다. 부처님의 진실법, 진실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방편으로 열반을 말하는 거지 나는 열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공덕은, 그로부터 얻게 되는 공덕은, 중생들이 받게 되는 공덕은 마치 허공과 같아. 끝도 갓도 없다 이 말이죠. 우천 만다라 마하만다라. 하늘에서는 하늘꽃이 내리고 석범 여왕사 무수불토래. 이게 이제 석은 제석천이고요. 범은 범천이에요. 근데 제석천이나 범천이 항사,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더란 말입니다. 왜? 다른 국토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제석천도 한 명이 아니죠. 많은 부토에서 왔고 범천도 마찬가지죠. 우전단 침수. 전단양과 침양이, 전단양과 침양이 비처럼 내렸다. 빈분이 난추 여조 비공하. 이게 빈이나 분이나요, 둘 다 똑같습니다. 어지럽다는 말이기도 하고 많다는 말이기도 해요. 추는 이제 당연히 떨어진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전단 침수가 엄청 많이 어지러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여조 비공하. 마치 새들이, 공중에서 많은 새들이 쫙 날아 내려오듯이요. 상상되죠? 새들이 공중에서 쫙 날아 내려온 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며칠 안 된, 처음 봤어요. 왜냐면은 그 산을 본 지는 40년이 훨씬 넘었죠. 근데 이제 그때 4, 50년 전에는 그 산이요, 돌산이었어요. 돌산. 왜 돌산이냐면은 그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화강암을 얻기 위해서 산을 막 까는 거예요. 개발 시대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이 황량하죠. 그래서 돌산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산에 나무들이 빽빽하더라고요. 소나무들이. 그러더니요, 얼마 전 새벽에는요, 그 소나무에 학이 거의 한 100여 마리가 와 있던데요. 그 중에 이제 100여 마리 중에 앉아 있는 애도 있고 이제 날아다니는 애도 있고, 참 좀 신기하대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죠.
당연히 뭐 학이 많은 것은 뭐 나쁜 흉조는 아니죠. 길조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본다면 흉조, 길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길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뭐 좋은 일이 있을라나 하는 건데 뭐 그 산 근처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랑가 몰라도 아직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치 새가 하늘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과 같더라. 그래가지고 공산어제불 모두 다 모든 부처님 위에 흩날려가지고 공양을 올렸다. 그죠? 천고 허공 중 자연 출묘성 하늘의 북은 허공 중에서 자기 스스로 묘한 소리를 냈다. 천고 자연명이죠. 천이 천만종 선전이래야. 하늘의 옷은 이제 천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린 거죠. 그 수많은 전부 빛이죠. 빛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공덕을 의미하는 거죠. 선전이래야. 이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하늘 옷이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왔다. 부처님께 이제 바쳐졌다 이 말이죠. 상상되죠? 하늘 옷이 살랑살랑한 하늘 옷이 회전하면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왔다. 그건 다 공덕, 복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지가 좀 됐습니까? 아니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옷조차도 전부 다 부처님께 바쳤단 말 아니에요. 옷을 바쳤다는 말은 전체를 다 바쳤다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바칠 수 있는 것은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바쳤어. 현재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을 바쳤어. 그럼 더 이상 그보다 더 바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천신들조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혹시 들은 지 얼마 안 되셨으면 모를 건데. 근데 혹시 아까요? 우리 초보불자님들 왜 천신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처님한테 드린답니까? 앞에서 하긴 했는데 힌트를 좀 드리면 범천왕이 자신의 궁전을 부처님께 바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힌트가 전혀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회향의 공덕입니다. 좀 찌꺼만 이야기는 하지만은 부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뻥튀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게 회향의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했어요. 자기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게 다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당장은 자신한테 돌아온 게 적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본인한테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게 회향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보회양 진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음사마라 사마라 유면나 사라바라 자그라라고. 그 보회양 진원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향의 공덕입니다. 내가 뭔 일을 했어. 그래 실제로 내가 했어. 다 했어. 나 혼자 다 했어도 자기 팀원들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요. 당장은 본인이 특출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크게 본인한테 돌아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건 니네들이 뭐 내가 다 한 거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하면은 당장은 어찌니까 당장은 뭐 그래 그런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공덕이 커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고요. 중보묘
향로, 소무가지향, 자연실 주변, 공양제세존 기대보살중. 보석으로 만든, 보배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향로요. 보석으로 만든 향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엄청 비싼 향이 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향이 주변으로 퍼져가지고 세종께도 공양을 올리고 다른 보살들에게도 그게 공양물로 바쳐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본인이요, 저는 그거 괜찮게 생각하는데 그걸 왜 그럴까요?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요, 몸에 향수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몸에 향수 뿌리는 거. 그죠? 그 향이 이제 아주 독특한 향만 아니면은 몸에 향수 뿌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무슨. 아니, 수행자 말고요. 아니, 스님이 옷에다가 향수 뿌리고 있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몸에다가 향수 뿌리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보여요. 남한테 크게 그렇게 피해를 줄 정도로 독하게만 안 뿌리면요. 향수에 민감해가지고 그 향수 냄새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은은하게 적당히 향수 뿌리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전에 뿌렸었던 분들은 이제 다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 뿌릴란다 하던 사람들이요, 계속 뿌리셔도 돼요. 그죠? 적당히 계속 뿌리셔도 돼요.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다 그게 공약물로 작용해요. 다 보시예요. 그것도 향보시죠. 향보시. 그렇죠. 괜찮은 향이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향 나요. 그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제 생각은. 왜?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이 책의 이름이 뭡니까? 법화경이라고요? 물론 그런데 원래 이 근본 책의 이름이 뭡니까? 나의 불교 사용법이지 않습니까? 나의 불교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향수 같은 거 뿌리는 거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외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안 뿌리신 분들이 이제 뿌리려면 조금 뻘쭘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젊었을 때 뿌려봤어. 그러면은 나이 드셔도요 좀 뿌려요. 그죠? 크게 비싼 향만 아니면요. 너무 향수값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부담이 될 정도면 안 되고, 부담이 안 될 정도면은 향수 좀 뿌리는 거 그거 어쨌답니까? 그죠? 남들한테 좋은 영향이 작용하는 거니까요. 지금 향공양이 나왔습니다. 향공양을 올린다. 집 7보 번개 고묘 만억종 차제지 범처. 이게 이제 뭡니까? 부처님들, 지금 수많은 화신 부처님,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들 위로 보살들이요, 7보로 된 깃발과 일산을 들고, 근데 그게 엄청나더래요. 종류가 엄청나고 아주 예쁘고 묘하게 생겼더래요. 차제지 범천, 그러니까 한 개만 든 게 아니라 보살들이 부처님 위로 계속 들고, 보살 위에 보살, 보살 위에 보살이 계속 깃발과 일산을 아주 신묘한 것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어디까지? 범천에까지 이르더란 말이에요. 그 말이었죠. 일일제불전 보당현승범. 모든 부처님 앞에 보배로 된, 그러니까 이제 이 번이 깃발이잖아요. 당도 깃발인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깃발을 현자 건다 이 말이죠. 깃발을 어디다 걸어요? 깃발을 걸 때 요즘에는 안 쓰지만은 예전에는 깃발을 걸 때 단간에 걸죠. 단간에
단간에. 그래서 깃발대라고 해야 될까요? 깃발을 꽂으려면 고정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단간 그러지 않습니까? 단간. 그래서 보배로 된 단간에 아주 대단한 깃발을 이렇게 꼽는다. 그죠? 이 말이죠. 여기 천만개 가영제열에 또한 천만의 개성으로 수 없는 개성으로 모든 부처님들을 위해서 참불가를 부른다. 이 말이죠. 참불가를 부른다. 가나 영이나다 노래하다 뭐 이런 말이죠. 참불가를 부른다. 여시 종종사 석소미증유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다. 문불수무량 일체개환이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듣고 모두 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뻐한 사람들은 현재 앉아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해서 게을러지거나 오욕에 탐착하거나 그냥 믿고 부처님 믿고 딴짓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부처님의 수령이 무량하다는 걸 듣고 더욱더 정진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들은 거죠. 자, 우리 유튜브 듣고 보고 계시는 초보불자님들 어째요? 제가 최근에 자꾸 구박했는데 부처님이 옆에 계신지 느꼈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고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고 본인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 듣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처님 뺑 믿고 대충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신중님들이 내 주위를 항상 감싸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행동도 신구이 삼업이 다 이렇게 맑아지겠죠. 깨끗해지겠죠. 불보살님과 신중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건데 저번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중생 이야기 하는 거야. 좀 잘 못 살았어요. 딱 봐도 조금 잘 못 산 것 같아. 근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딱 끊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면은 그게 이렇게 감싸 안아져 가지고 일단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벌로 내게 그 잘못한 행동이 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 믿고 그게 점차 격화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본인이 지은 죄가 내게 벌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뭔 말인지 유추가 되죠. 자, 좀 무시간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나쁜 일을 내 수준이요. 내 수준이 나쁜 일을 10개는 해도 괜찮을 정도의 성근이 있어. 나한테 지금 10개의 나쁜 일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성근이 있다고요. 나한테 예를 든 겁니다. 그냥 그때요. 불교를 믿는 이유하고 불교를 믿지 않은 이유 차이가 뭐냐면요. 불교를 믿지 않은 이들은요. 10개를 다 쓰고 그러면 11번째는 이제 죄를 받게 되겠죠. 10개를 다 쓸 때까지 중간에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어떤 인연이요. 경고를 해주지 않아요. 10번을 다 쓸 때까지. 근데 불교를 절실히 믿는 신자 같은 경우는요. 10번을 다 쓰지 않고
한 7번, 8번 썼을 때 주위에서요. 계속 경고를 해줍니다. 계속 경고를 해줘요. 그러면은 7번, 8번 쓰다가 그만할까 하다 9번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고요. 그럼 당장은 당연히 본인이 지은 거니까 그에 대한 과보는 받겠지만은 당장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된다고요. 그리고 다시 성근을 쌓아가지고 그걸 삭제시키거나 더욱더 용량을 키울 수가 있다고요. 뭔 말인지 제가 말주변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알아먹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성근이 10개가 있어요. 성근 10개가 있어. 그럼 나쁜 일 할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성근 10개가 다 사라지고 나오면은 바로 죄를 받게 되겠죠. 그죠? 벌 받게 되겠죠. 당연히 벌 받게 되겠죠. 그죠? 보통 사람들은요, 그 10개가 다 사라질 때까지 주변에서 특별히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변인들, 주변의 인연들이 경고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갖고 바로 11번째로 넘어가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교를 믿으면요. 불교를 절실히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착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물잔일도 하죠. 그냥 일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은 10개 성근 중에 한 7개 정도 사용했을 때 주변에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주변에서 계속 경고를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본인이 반성해가지고 그 7개를 소멸시키든가 또는 남은 공간, 성근을 10개에서 15개, 20개로 늘리든가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이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알았으면은 그냥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이건 누구한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성근이 엄청 나가지고 그냥 누구라고 말을 안 하고 말만 하는데 말아먹었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요. 최고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근을 전부 다 쓸 때까지 아무도 경고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벌을 받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법을 믿는 불교인이라면 그런 일은 생기지는 않죠. 말이 너무 옆으로 샜네요. 그렇고 불명문시방 광요익 중생 일체 구성근 이조 무상심. 부처님 명성은 시방에 알려져 가지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일체 의성근을 다 갖추고 중생들이 무상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끔 그게 다 도움이 되는 말들이란 말입니다. 이시 불고 미륵보살마사. 이때 부처님께서 이제 미륵에게 말씀하셨다. 아일다야. 기후중생 문불수명장호. 어떤 중생에 있어서 부처님의 수명이 엄청나게 끝없이 길다는 말을 들으면은 여시 내지 능생 일념신에 그래가지고 한순간이나마 이것을 믿고 이해하면은 소득공덕 무유한랑 그 중생이 얻는 공덕은 끝이 없다. 야규선남자 선녀인 위안욕따라 삼막삼보리고 80만억 나유타금. 어떤
불자가 있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80만억 나유타급에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오바라밀을 행해요. 자, 우리가 보통 육바라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바라밀을 하면은요, 반야바라밀을 제외한 5개를 오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자, 가만 있어 보자. 우리 초보불자님한테 물어봐도 되나? 한지가 좀 된 것 같나? 자, 반야바라밀 빼고요, 5개. 우리 초보불자님들 한번 외워보세요. 컨닝 해도 돼요. 밑에 써져 있어요. 컨닝 해도 돼요. 뭘 컨닝 하라고 하냐고요? 뭐 안 써졌구만. 여러분 논리를 한 게 아니라 써져 있어요. 일단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그게 전오바라밀이죠. 자, 근데 용어를 좀 달리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보시바라밀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산스크리트 음사입니다. 음사. 보시바라밀이나 단바라밀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단바라밀, 보시바라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시라바라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다 한 번씩은 다 했었던 이야기, 한 번 이상은. 그 다음에 인욕이나 찬제나 똑같은 말이고요. 정진이나 비리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은 뭐 똑같네요. 이게 선바라밀을 하기도 하고 선나바라밀을 하기도 합니다. 선바라밀 또는 선나바라밀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반야바라밀만 그대로 쓰죠. 반야바라밀을 굳이 번역을 한다면은 지혜바라밀이 되겠죠. 반야바라밀을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지혜반야밀인데 그대로 음사를 그대로 반야바라밀만 그대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오바라밀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좀씩 번역해서 사용한 거죠. 선바라밀만 제일 비슷하죠. 선바라밀, 선정바라밀, 선나바라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단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야바라밀 이게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제외하고 이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닦았어요. 근데 이 공덕이 비정공덕, 그 정공덕은 뭡니까? 바로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을 듣고 한순간이나마 믿고 이해한 걸 말하는 거죠. 백분, 천분, 백천만억 분, 불급기일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지.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을 믿고 이해하면은 그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을 무수한 세월 동안 닦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바라밀을 열심히 닦아도 앞에 공덕이 왜 얼마밖에 안 되냐? 100분, 1000분, 100천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산수로는 비유할 수 없다.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게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뺐어요 지금. 잠시 멈춰보면은 누구는 뺐어요. 반야바라밀은 뺐죠. 반야바라밀을 하고는 비교할 만하단 말인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은 반야바라밀하고도 같은 말이네요. 그 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네,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믿고, 믿는 것까지는 근다 치더라도 믿고 이해를 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해오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자바람이라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부처님은 수명이 무량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승의 사정견만 가지고는 쉽지 않죠. 대승의 사정견이 뭐였습니까? 고공무상무아였죠.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죠. 뭐가 들어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열반사덕이 들어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열반사덕 했었죠? 상락아정이 들어가면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어찌됐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이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해오를 정확히 했다는 거고, 이미 해오를 한 사람도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해오를 했더라도, 똑같은 해오더라도 레벨들이 다 다르니까요. 각기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해오 속에서도 레벨이 분명히 다르긴 다르죠. 인자 막 이렇게 낮은 단계 해오도 있고 아주 높은 단계 해오도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해오가 아무리 누적돼도 그게 증오가 되지는 않는 거죠. 해오 단계가 높고 해오 단계가 낮고 그거하고 증오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거하고는 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정리해 드릴까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해오를 했어. 근데 해오를 한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몰라. 본인의 수행 단계가요. 남법, 정법, 인법, 세제일법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일단은 초선에 들어가야 성지하잖아요. 삼명통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때서. 그럼 누가 먼저 삼명통이 열리느냐? 그것은 모른다고요. 해오의 누적이 증오는 아닙니다. 해오의 누적이 증오는 아니에요. 역시 불교 공부 열심히 한 것이 누적됐다고 해서 해오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했어. 거기서 해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인과가 아니에요. 초인과예요. 아무리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해오하라는 법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를 일단 해 초인과였죠. 해오가 경지가 아무리 깊어져도 근닥에서 그게 증오로 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이제 정확한 이건 초인과니까. 이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불자에서 해오로 넘어가는 단계는 머릿속이 터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터지는 거예요. 생각이 터진 거예요. 근데 해오에서 증오로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물질까지 같이 터지는 거예요. 몸만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팔촉도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오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저 앞에서는 절대 사기 못 칩니다. 왜? 어디 경전을 보더라도 삼명통이 통하지 않았는데 증오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법의 경전이 아닙니다. 증오했다는 말은 곧 삼명통이 통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삼명통 중에서 우리가 뭐 가지고 검증하면 돼요? 누진통은 냅둬요. 본인이 본내가 없다면 뭐라 할 겁니까? 그 누진통은 냅두고요. 승명통하고 천안통하고 검증해보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자, 말이 또 자꾸 옆으로 새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이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야교 선남자 선녀인 유여시공덕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태자 무유시처. 만약에 불자가 이와 같은 공덕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한순간이나마 믿고 이해했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물러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무유시처.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수명이 무량하다는 걸 믿었다는 말은 뭔 말이 됩니까? 자,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수령이 무량하고 그 다음에 열반하지 않으나 열반하는 척 하셨다는 말은 부처님이 항시 계신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당연히 뭘 기본으로 이제 깔리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부처님이 주위에 계신 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친연이라 그랬죠. 친연. 그런 다음에 당연히 부처님이 열반하지 않으셨으니까 믿음이 확고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부처님 앞에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근연이라고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돛 닦는 그쪽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도 돛 닦는 게 아니라 일반 그냥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부처님이 항시 옆에 계신 것 같고 부처님을 직접 봤으면 이제 항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죠. 왜? 법화경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속세의 일도 잘 풀린다고요. 공부를 하면 공부 쪽 일이 잘 풀리고요. 불교 공부를 하면 불교 공부 쪽 일이 잘 풀리고 속세 쪽을 원하면 속세 쪽 일도 잘 풀린다고요. 이시세전 욕중선차 이설기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길 약인 구불에 80억 나유타급수 행오바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오바라미를 행한다. 의시 제겁중 보시 공양불 급영각 제자 병제 보살중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하고 영각에게도 공양하고 보살에게도 또 공양을 한다. 뭘로? 지금 보시에 대한 이야기죠. 단바라밀이요. 단바라밀 보시. 진이지 음식 상복 여와구. 아주 진귀한 음식인데 그것도 아주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걸 공양하고 상복 좋은 옷도 공양하고 여와구 침구죠. 침구도 공양하고 전단 입정사 이게 정사니까 그 부처님은 제자들이 살 수 있는 곳이요. 정사를 세우는데 뭘로 세워주냐? 전단으로. 나무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전단나무겠죠. 전단으로 절을 지어준다 이 말입니다. 정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물어보면 더 성질낼까요? 언제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봐도 되나? 자, 부처님의 첫 번째 사원 물어봐도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첫 번째 사원하고 두 번째 사원을 말씀해 보세요. 수행하고 상관없다고요? 예,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원이 빈비사라 왕이 지어준 중림정서였죠. 왕사성에 있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어쩐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사위상의 급고독장자가 지어준 중림정서예요. 아니 기원정서예요. 기원정서. 그죠? 중림정사가 최초의 정사죠. 근데 중림정사는요. 기록에 보면요. 그 대나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지어드렸다. 그래서 이제 중림 아닙니까? 그래서 중림 아니에요? 중림. 그래서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연세 좀 되시고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 시골에 살아보셨던 분들, 대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또 인도예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죽순이 연상된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대나무가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뱀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중림정사는요, 잘 몰라요.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뱀이 좀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좀 유추를 해봅니다. 유추를.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뱀이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뱀도 무섭긴 무서우나, 징그럽고 무섭긴 무서우나, 우리나라 뱀은 사람이 바로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코브라 같은 경우는 한번 물면 즉사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중림전사에서는 좀 많이 편하게 계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나의 불교 사용법이니까. 왜 그러냐고요? 아니, 부처님이 순간 방심해서, 뭐지? 죄송합니다. 부처님 방심했다는 말. 이게 부처님이 삼매력을 계속 발휘해가지고 뱀들을 순화시켜야지만이 제자들이 뱀한테 안 물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력으로 계속 중림점사를 지켜야지만이 뱀이 제자들한테 달라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요, 기원정사 같은 경우 그럴 염려는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태자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기타 태자의 땅이었잖아요. 기타 태자의 땅이었으니까 당연히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어요. 뱀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특히 또 기원정사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로는 7층 건물로 지었다죠. 7층 건물로. 그죠? 또 말이 옆으로 갔네. 어쨌든 정사를 짓는데 전단이 전단양 나무요. 그 다음에 이 올림 장엄, 정원 아주 큰 정원을 올림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으로 잘 꾸몄고, 여시등 보시, 종종 개미묘, 진차 대개수, 이회양 불도, 이와 같은 보시를 아주 미묘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불도를 위해서 오래 이렇게 했던 것을 전부 다 그 보시의 공덕을 전부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회양시켜버린 거죠. 그죠? 이 보시도 어마어마하죠. 이제 보시를 통해서 내가 불도를 이루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계속 전오 바라밀 정도 가지고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는 못 미친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개송으로 나온 것은 앞에 나온 것은 제 반복이니까요. 그죠? 여기서 잠깐 이제 지게로 넘어가기 전에 끊으면은 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못 미치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쨌을 때요. 지금 현재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초보불자님들, 보시만 가지고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뭔만 갖추면 된다고요? 네? 안 들려요. 뭐라고요? 네, 그래요. 고공무상무화, 대승은 사정견을 갖춘 보시라면은 가능한데요. 지금 그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어디까지 아주 훌륭해요. 보시한 것을 회양하겠다. 이까지도 아주 훌륭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지금 부족하죠. 약간 부족해요. 고공무상무화를 갖추면은 그건 뭐가 돼버려요. 고공무상무화가 반야바라밀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최선은 다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 보시도 지금 무슨 보시밖에 아니에요 지금. 자, 보시 세 종류.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현재는 뭐밖에 아니에요 지금 이 보시는. 재보시밖에 안 되죠. 재물보시밖에 안 돼요.
법보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을 굴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 무예시.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시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죠? 뭐 여러모로 이야기해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보시했으니까 지게, 시라. 약부 지금계 또 아주 이제 계를 잘 지켜가지고 청정하고 결점이 없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 이 루자가 이제 새를 루자니까 아주 깨끗하다 이 말이야.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무상도를 구하는데 얼마나 계를 잘 지켰으면은 모든 부처님이 찬탄할 정도로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인욕에 대해서 나오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미르 보살 종자 이기 변단우견 합장 향불 이설계연 불설 희우법 석소 미증문 세존유 대력 수명 불가량 무수제불 자문 세존 분별설 득 법리자 환희충 변신 혹주 불태지 혹득 다라니. 홍무의 요설 만억 선총지 호규대 청계 미진수보살 각각 개능전 불태지 법륜 부유중 청계 미진수보살 각각 개능전 청정지 법륜 부유소청계 미진수보살 여각 발생제 당득성불도 부유 사삼이 여차 사천하 미진제 보살 수수 생성불 호길 사천하 미진수 보살 여유 일생제 당성 일체지 여시 등 중생 문풀수 장원 등무량무루 청정지 과보 부유 팔세계 미진수 중생 문불설 수명 개발 무상심 세존설 무량 불가사유법 다소 다유소요익 여허공 무변무 천만다 만다라 마하만다라 석법여 항사 무수불 도래우 전단침수 빈분이 난주 여조 비공하 공산너 재불청고 허공중 자연출 묘성 천이 전만종 선전일해하 중보 묘향로 소무가지양 자연실 주변 공양제 세존 기대보살중 칠보번개 호묘만 억종 차제지 범천 일일 재불전 포당현성변 여기 천만개 가영제열의 여시 종종사석소미증유 문불수무량 일체계 환희 불명문시방 광요익 중생 일체 구성근 이조 무상심 이시 불고 미륵보살 마하살 아일다 기우중생 문불수 명창원 여시 내지 능생 일념신의 소득공등 무유한량 야규 선남자 선여인 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고 80만억 나유탁업 행 오바라밀
한바람일 시라바람일 잔재바람일 비리야바람일 선바람일 제반야바람일 이시공덕 비정공덕 백분 천분 백천만억분 불급기일내지 산수비우 소불능지 야규선 남자 선여인 유여시 공덕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퇴자 무유시처 이시세존 욕중 선차이 설계연 약인 구불에업 80만억 나유타급수 행오바라밀 의시 제급중 보시 공양불급 영각제자 병제보살 중 진니지 음식 상보교하고 천단입정사 이올림장업 여시등보시 종종계미묘 진차직업수 이회양불도 약부지금계 청정무결루 구어 무상도 재불지소탕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